아는 말씀이죠. 3장 15절 한 절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10가지 비밀이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보호자에 계셔서 이 보호자의 일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호자의 일이 뭐냐? 이 보호자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지금도 통치하고 계신다. 하나님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 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또 죽음을 맞기도 합니다만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보좌에서 하나님은 참된 능력으로 지금도 역사하시고 세계 복음화를 성취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분을 주셨죠. 하나님이 자녀의 신분을 주시는데 이것은 전능자의 형상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제가 이 말씀을 렘넌트하고 많이 나누는데 참 은혜를 참 많이 받습니다. 하나님 형상이라는 이 단어 안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 있는지 시간이 갈수록 그 한 단어가 너무 놀라운 비밀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제가 전공이 철학이잖아요. 서양 철학의 모든 그 역사의 그 주제가 뭐냐면 딱 하나거든요. 인간. 그 인간이 뭐냐라는 질문에 소크라테스부터 지금까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서양 철학은. 아직도 답을 찾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딱 한 단어로 답을 주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입니다. 어마어마한 단어예요. 이 안에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저는 이것을 발견하면서 사실 전에는 제가 별로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우리 집도 마음에 안 들고. 제가 선택해서 우리 부모님을 선택했습니까? 유목사님 집을 선택했겠죠. 더 훌륭하고 좋은 집안을 선택했겠죠. 그러나 이 단어를 알고 난 다음에는 전혀 부러운 게 없어요. 전혀 열등의 시 없어요. 누가 뭐라 해도. 나의 가치가 얼마나 놀라운지. 전능자의 형상이라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하나님과 같은 수준으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처럼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신분입니까? 여기에다 하나님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는데 이 권세는 정복자의 권세다 그랬습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신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배경을 주셨습니다. 이 배경이 뭐냐? 삼장을 무너뜨리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배경입니다. 이분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제가 렘넌트 한 명을 만났는데 이 렘넌트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어릴 때부터 다락방 교회를 다녔대요. 근데 은혜를 전혀 못 받았대요. 그 예배는 꾸준히 나갔대요. 뭐 엄마 따라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되니까. 그 예배도 왜 힘들면 빠지지 그랬더니 빠지면 안 된대요. 엄마가 호적에서 팔에 분대요.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한 번은 중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이제 가족이 다 파나바 선교로 가는데 야 가자 그래. 온 가족이 다 가는데 너무 가기 싫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전날 집을 나갔답니다. 나갔더니 저녁에 밤에 엄마가 전화 온 거예요. 너 지금 집에 안 들어오면 호적 팔에 분다면서. 그래가지고 내가 쫄아가지고 집에 들어갔대요. 가서 파나바 선교를 갔는데 너무 짜증나고 너무 싫고 얘는 고등학교 때까지 중고 예배 드릴 때 그 옆들이 잤대요. 교회를 가기는 가야 되니까 메시지를 들어도 오래도 안 되고 내하고 아무 상관도 없고 그 니 언제 하나님을 만났냐? 니 하나님 자녀라는 확신이 왔냐 그러니까 군대 가기 전에 부모님이 야 니 어차피 시간도 많은데 파나 한번 갔다 올래?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때는 가겠다는 마음이 들었대요. 어차피 시간 많은데 여행 삼아 한번 갔다 오지 해가지고 파나마를 갔다 왔는데 그때 이 친구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들은 이 복음이 이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가 맞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확신이 왔대요. 그러고 제대하고 작년에 이제 복한 거예요. 야 하나님 은혜다. 너 진짜 렘넌트 맞네. 제가 그 친구 보면서 우리 교회도 엎드려 있는 렘넌트 있거든요. 희망이 생기더라고요. 저 친구 언젠가는 은혜 받을 거야.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야. 자기도 정말 힘들었대요. 은혜 받고 싶은데 은혜가 돼야 은혜가 되지요.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자기도 힘들고 답답한 거예요. 어느 날 진짜 야, 근데 참 감사하다. 네가 대학을 졸업하고 만약에 은혜가 왔으면 참 힘들 텐데 그나마 이 대학 때 하나님 은혜 왔다는 건 참 하나님 축복이다 그랬습니다. 지금부터 안 늦어. 근데 자기가 훈련받고 싶다는 거예요. 복음을 친구들에게 전하고 싶은데 친구들이 묻는데요. 야 복음 좀 내한테 얘기해봐. 근데 설명을 못 하겠대요. 그래가지고 야 다음 얘기해 줄게. 그러고 만대 친구가. 다른 우리 그 대학 선배들 보니까 복음 잘 전하거든요. 자기도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거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걱정하지 마. 도와줄게. 얼마든지 도와줄게. 뭐든지 얘기해라. 내가 도와줄게. 우리는 정말 이 보좌의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죠? 우리와 우리에게 신분과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으면서도 그죠? 놓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특별히 렘넌트 쳐다볼 때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떤 렘넌트를 쳐다봐도 시험 들 정도면 제대로 못 본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말은 했지만 속으로 쟤는 안 될 거야. 쟤는 영적 문제 심각해. 판단했다니까요. 제가 속으로요. 지금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쟤는 내보다 더 나을 거야. 은혜 받으면. 쟤는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실 거야. 근데 진짜 그게 믿음으로 와요. 확신으로. 제게.
그리스도 안에 10가지 비밀을 말하는 우리가 이 축복을 쭉 누리고 있을 때, 이 언약을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이 10가지 비밀을 준다고 그랬죠.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아멘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 10가지 비밀은 우리가 열심히 해서 얻는 게 아니거든요. 주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금식한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열심히 해서 성실하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주어지는 당연한 축복이다. 올 수밖에 없는 축복이다 그랬습니다. 강단에서. 저도 당연히 아멘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축복을, 이 보좌 일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주시고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을 때 당연히 따라오는 축복이 10가지 비밀입니다. 독립 그랬는데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렘넌트들이 렘넌트 사역의 첫 번째 목표가 뭐냐? 절대 흔들리지 마라. 흔들리지 않는 렘넌트.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랬습니다. 내가 대학 렘넌트 사역하는데 첫 번째 목표가 뭐냐? 전도하고 역사리 그건 두 번째 문제고 세상 나갔을 때 절대 안 흔들려야 돼요. 흔들리면 일단 많은 시간을 손해해요. 돌아서 와야 되니까. 이게 정말 확실해야 되거든요. 우리 강단에서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이거는 누가 뭐라 그래도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문제 앞에서도 그 누구 앞에서도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흔들리지 않는 렘넌트. 그게 독립이라고 생각합니다. 독립.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어. 괜찮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딱 서야 돼요. 그러면 보는 눈이 달라지죠. 영적 사실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생각이 달라집니다. 역발상. 여러분 은혜 응답받는 렘넌트 포럼을 들어보면요. 은혜 받습니다.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렘넌트의 포럼을 들으면요. 제가 치유가 돼요. 제가 참 치유를 많이 받았습니다.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렘넌트 포럼을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아이들이 깨달은 이 복음, 이 아이들 고백하는 그 고백 때문에 야, 참 감사하다.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축복이다. 그게 역발상 아닙니까? 시너지는 뭐냐? 그랬더니 현장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만나는 모든 사람을 다 살리는 거예요. 이게 시너지죠. 위기가 왔는데 위기 속에 답이 있는 거예요. 무경쟁, 싸우지 않고 이긴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 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많은 역사 응답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서밋의 자리에 있다는 게 중요해요. 렘넌트가 내가 있는 자리가 영적 서밋의 자리야 라고 깨닫는 순간 굉장한 축복이에요. 그래 되면 하나님은 렘넌트를 어디로 보내느냐? 노바디 현장으로. 그 광야가 플랫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언약, 절대 목표, 절대 여정을 가게 됩니다. 그게 10가지 비밀이다 그랬습니다. 예, 우리가 이 강단의 말씀들을 붙잡고 우리가 이 축복 속으로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렘넌트들을 이 축복 속으로 안내해야 됩니다. 먼저 이 응답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현장을 볼 때, 렘들을 볼 때 이 눈을 가지고 확신 가지고 봐야 됩니다. 근데 신기하게요. 현장이 살아나요. 이 응답을 누리는 사람이 렘넌트 만나면 렘넌트 살아나요. 메시지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못해도 괜찮아요.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현장 가서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살아나요. 치유가 돼요.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는 전도자의 사명 치유입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나서 나 이렇게 되어지면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죠.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죠.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선 사망이다 그랬습니다. 자, 불신자들은 당연히 이 사단이 주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을 받았는데 왜 실패하는가? 내가 주인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거든요. 나.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얼만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가? 왜 강단을 붙잡아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면 절대 응답받을 수가 없어요. 많은 렘넌트들이 제가 만나서 포럼을 해보면 우리 목사님의 설교로 듣고 있어요. 그래서 시험을 많이 들어요. 힘들어요. 그 생각을 바꿔야 되거든요. 이게 목사님의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야 되거든요. 이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이 생각이 바뀌는 게 엄청난 응답의 시작이에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그렇지 않아요. 저도 옛날에 그랬기 때문에 잘합니다. 포럼은 잘하는데 실제로 안 붙잡았어. 진짜로 붙잡은 사람은요, 포럼이 달라요. 진짜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붙잡은 사람은 달라요. 그러면 이게 내 마음과 생각 속에 다 남아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이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냐? 이분입니다. 지금도 보호자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맞습니까? 그죠? 그분이 지금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엄청난 신분과 권세와 배경으로 함께 하셔서 이 축복 속으로 이 축복을 누리도록 인도하시고 계신 거거든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모자란 나를, 연약한 나를 또 넘어지는데, 또 내가 또 실수하는데, 또 이 축복을 놓치는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아니야, 너는 전능자의 형상이야. 너는 정복자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야. 이 권능을 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너의 모든 가는 길에 너를 축복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강단에서.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들었거든요. 맞아. 맞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세계복음화 되는 것이 내 능력으로 되겠습니까? 내 실력으로 되겠습니까? 내 지혜로 되겠습니까? 택도 없습니다. 어떻게 렘넌트를 살립니까? 현장을 어떻게 살립니까? 불가능합니다. 나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절대 구원자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 방주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면 된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
가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된 거죠. 자, 이렇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따라갈 수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신학의 발판이에요. 제가 렘넌트를 훈련시킬 때 기초, 그 기초 중에 기초가 이제 강단입니다. 일단 강단을 못 따라가는 렘넌트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제자가 될 수 없어 라고 확신합니다. 이 아이가 강단을 따라갈 수 있다, 강단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 이 아이는 반드시 축복을 받습니다. 반드시 성공합니다. 제가 전에 얘기했지 않나요? 한 렘넌트가 작은 미자립 교회, 개척교회 렘넌트인데 성도가 몇 명 없어요. 몇 가정 안 되는데 이 친구가 이제 부모님이 그 교회를 다니는데 어느 날 그 부모님과 다른 가정의 부모님과 저 같은 교회 한 두 가정이 같이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어머니가 하는 말이, 야, 나는 우리 교회 강단이 너무 힘들어. 목사님이 맨날 똑같은 말만 해. 그랬대요, 자기한테. 도저히 나는 강단을 들을 수가 없다. 가야 되겠다. 그 다른 분하고 같이 해서 나가셨대요. 그래 나가고 나니까 성도가 없어요. 남은 거는 목사님의 가정의 렘넌트들과 가정과 렘넌트 몇 개밖에 없는 거예요. 니는 왜 안 갔냐 그러니까 자기는 안 갔다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자기는 그 목사님의 강단 말씀을 들으면 너무 은혜가 된대. 너무 은혜가 된대. 이 복음으로 막 힘이 나고 은혜가 된대.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우리 부모님이 언젠가 돌아오시겠지요. 답이 없는데 이러면서. 근데 그 친구 내가 포럼을 듣는데요. 이야, 역시 렘넌트가 나겠다. 우리 다락방 교회 강단을 들으면 잘못하면 같은 소리 들리거든요. 같은 메시지로. 그런데 이 렘넌트는 같은 메시지가 아닌 거예요. 복음으로 들리는 거예요. 제가 야, 희망이 있다. 그래, 네가 교회의 기둥이 되고 목사님을 제대로 섬겨라. 교회를 살려라. 그랬더니 네 그러더라고. 그런 렘도 보면 참 힘이 나요. 감사하고. 우리가 절대 성공의 자리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가 함께 할 때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그죠? 이 모세에게도 그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습니다. 모세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와 함께 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만 되면 됩니다. 내가 죽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절대 성공의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내가 있기 때문에 자꾸 문제가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죽어버리면 되거든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겁니다.
나가 이 7대의 언약의 흐름 속에 내가 들어가 있으면, 그죠? 절대적인 성공 속에 들어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강단에서 모든 답을 다 찾기 바랍니다. 강단에서 힘을 얻고 답이 된다? 끝난 거예요, 신앙생활이. 전도의 주역은 누구냐? 전도자의 사명처럼 있는데, 전도의 주역은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전도의 대상은 멸망받을 자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전도자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하는 게 답니다. 우리에게 대단한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면 됩니다. 제가 우리 제자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솔직히 우리는 1.5세야. 1세대 목사님. 그리고 어릴 때부터 보험받아 올라온 이 렘넌트, 너희들은 2세야. 2세대야. 지금 저는 사실 대학 때 보험받았거든요. 이 다락방을 며칠 보험을 들었는데 1.5세예요. 어릴 때 보험을 듣지 못했어요. 솔직히. 이 복음을 어떻게 이 2세대 우리 렘넌트 후대에게 정확히 전달할 수 있을까? 정말 이 정확한 복음을, 이 전도운동을 어떻게 렘넌트에게 정말 그대로 전달할 수 있을까? 그게 기도 제목입니다. 능력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그러나 렘넌트의 시간표에 맞게 도와주잖아요. 시간표에 맞게. 어떻게 시간표에 맞게 이 아이에게 한 명 한 명 렘넌트 시간표에 맞게 도와줄 것인가? 그게 기도 제목입니다. 근데 그거를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요, 보여요. 그 렘넌트를 만나면 시간표가 보여요. 뭘 도와줘야 될지, 어떤 말씀으로 도와야 될지, 얼마나 메시지가 많습니까? 그 말씀을 어떻게 전달해야 될지 하나씩 하나씩, 그죠? 그 다음 시간표, 그 다음 시간표, 어디까지? 저 전도자의 자리까지 어떻게 처음부터 여기까지 도와줄 것인가? 그림이 나와야 도울 거 아닙니까? 잘할 수 있는 건 없지만 이 말씀을 정확하게 후대에게 전달해야 되겠다. 그런 기도는 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받은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 후대들에게, 또 237 나라에 어떻게 이 말씀을 정확히 심부름할 것인가? 그게 전도자의 해야 될 사명입니다. 우리가 막 큰 능력이 있어야 되느냐, 메시지를 잘해야 되느냐, 저는 뭐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감사하겠지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다. 아마 예수님이 그런 사람이 필요했으면 처음부터 바로 같은 사람 12명을 불렀지 왜 모자란 12사도를 불렀을까요? 하나님은 도리어 모자란 12제자를 통하여, 모자란 제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더 많은 하나님 계획이 있지 않았을까? 여러분 통하여 하나님 237 나라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절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지만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 안에 이 신분과 근세와 우리의 배경이 되셔서 하나님 정말 237을 살리고 5천 종족을 살리고 우리 후대를 살릴 하나님 전도자로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잘 심부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부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오순절날 부으셨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흑암 권세 무너지며 하늘의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우리 현장에 모든 막혔던 전도와 선교의 문들이 열리는 밤이 되게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